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6월 7일)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6절에서 2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주일 본문입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이 우리의 일상을 이끌기를 기도합니다. 고린도가 그리스도 도시로 있을 때는 철학과 지혜에 관심이 많았지만 로마의에 재건된 후에는 로마 사회와 정치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로마는 신분에 따른 역할과 지위 구분이 명확한 사회였기에 높은 계층에 있는 사람은 말과 지혜로, 비교적 아래 계층에 있는 사람은 노동력으로 살아갔습니다. 문제는 이와 같은 구별이 차별이 되어 사회 신분의 높낮이를 결정지었고 사회는 힘을 가진 자와 힘이 없는 자로 양분화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분위기는 남보다 덜 가진 자는 열등의식에, 더 가진 자는 우월의식에 사로잡히게 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왜곡된 사회적인 시선이 십자가가 아닌 교만함과 불안함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고린도 교회가 눈치채지 못한 것입니다. 고린도에 세워진 많은 가정교회들은 우위를 차지하고자 세상 사람들이 하듯이 서로 경쟁하고 비교했습니다. 이 지점에서 바울은 너희와 우리를 구분하여 교회가 추구해야 할 가치를 다시금 일깨워 주었습니다. 여기서 너희는 여러 문제로 길을 잃은 고린도 교회를 뜻하고 우리는 바울과 아볼로와 사역자를 의미합니다.
먼저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인 너희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너희는 자신을 특별하게 여겼고 자신을 대단한 사람으로 여겼다. 너희는 늘 강하고 너희는 늘 존귀하며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다고 생각한다. 너희는 이미 배가 불렀고 너희는 부족한 것이 없다. 고린도의 많은 교회는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누가 그들에게 부와 직분과 지식을 준 것일까요? 누가 그들에게 이 모든 것을 넉넉하게 허락하신 걸까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들은 모든 것을 스스로 얻은 것처럼 우월한 자기에게만 있는 것으로 여기며 살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의 선물로 여길 때는 은혜와 겸손의 열매가 우리 안에 싹트지만 나 자신이 이룬 결과로 여길 때는 언제나 우월감으로 변질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반면에 우리는 어떠한가요? 바울과 아볼로인 우리는 복음을 위해 죽음을 무릅써야 했습니다. 우리는 약하고 비천하였습니다. 우리는 줄이고 목마르며 나그네처럼 정처 없이 돌아다녀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복음을 위해 예수의 삶을 따르는 자들이었습니다. 세상의 인정에 목말라 하지 않았고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삶을 살기 위해 스스로 낮추며 살았습니다. 그러한 삶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화려한 세상 앞에서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십자가에 묵묵히 달리신 예수님처럼 예수를 따르는 우리도 너희도 이 땅 위가 아니라 십자가 위에 서야 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것은 고린도 교회의 잘못을 지적하며 바울 자신의 우월감을 과시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랬다면 바울도 자기 자신을 높이는 너희와 다를 바 없는 사람이었을 테니까요. 바울이 자신을 따르라고 한 것은 바울의 삶이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예수를 믿는 이유, 그가 교회를 세운 이유, 성도들이 교회에 다니는 이유는 모두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경쟁 상대는 나보다 잘 나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경쟁 상대는 바로 주님입니다. 주님처럼 살기 위해 애쓰는 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날마다 힘을 얻으시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세상과 똑같은 모습으로 경쟁하며 살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임했는지 찬찬히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한 하나님 나라는 그럴듯한 말과 화려한 외적인 조건으로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몸부림치지 않으셨고 서서히 그러나 확실한 방법으로 드러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초라한 마국간 위에 태어나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우쭐함이 아닌 이와 같은 겸손한 모습으로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이 땅에서의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월감에 눈을 흘리지 않게 하시고 열등감에 눈을 깔지 않게 하소서. 내 조건과 시야에 매이지 않게 하시며 교만함과 조바심이 삶의 이유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서서히 그러나 확실한 순종의 삶으로 주님을 닮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